오늘 금식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세푸대 세포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예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면 당황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당황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죠? 지금 시점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암울한 시점입니다. 제자들은 극형에 처할 수도 있는 자기 스승 구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대단한 제자, 세례 요한을 갇혀서 지금 내일 어떻게 극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다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 예수님 제자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한의 석방을 위해서 같이 동참해서 금식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해야 될 때 금식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예수님이 다 있지? 어떻게 저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맨날 예수님 먹고 마시고 다닌다고 뒤에서 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는 뜻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 1년에 대속죄를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꾸 금식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4월, 5월, 7월, 10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로의 유전이죠. 늘려간 거예요. 왜? 이방인들하고 우리는 그만큼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금식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세상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때 사람들한테 세상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너무 세상 거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다니까요.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차마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들을 막 탓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화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사람들 만나면 냄새 나는 거 아시죠? 뭐 먹었는지 딱 알아요. 김치찌개 먹었지. 딱. 코가 예민해져서 다 알아요. 개걸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금식을 하면 굉장히 자기가 거룩해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숯불구이 먹고 들어오면 또 한참 먹었구나.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요즘 말로 하면요 되게 먹는 거 밝히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잘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예수님이에요. 지금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않는 교만한, 죄사함과 은혜를 요청하기 위해서 울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이 시점에 뭐하고 다니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무리들은. 이런 생각을, 판단하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말도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정확히 하셨는지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34절 보시죠.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가 핵심이에요. 신랑이 있는데 혼인잔치에 왔는데 신랑도 있는데
음식 다 차려놨는데 먹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울고 있냐? 음식 안 먹고 금식할래? 신랑이 음식 차려놨는데 안 먹고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의 주인이 손님들이 와서 자기가 차려준 음식 안 먹고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있으면 좋아하겠냐? 여러분이 음식을 잔뜩 차렸어요. 근데 손님들 와서 하나도 안 먹어요. 그럼 여러분 즐겁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로 대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금식은 신랑이 없을 때, 잡혀갔을 때 그때나 하는 것이지, 버젓이 신랑이 와서 같이 식사하자라고 하는데 안 먹겠다, 그것이 옳은 일이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은 기쁨의 시간이요, 나눔의 시간이요,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슬픈 제자들이 놓친 게 뭐예요? 착각한 게 뭐예요? 신랑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신랑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스승이 투옥된 것, 감옥에 갇힌 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자기 고민에 붙들려서 슬퍼해요. 늘 우울하고. 그것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지. 그것만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내 옆에 누가 계신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금식만 해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세례요한이 투옥된 거 안다. 그러나 지금은 즐거워할 때다. 두려워할 때, 억울해할 때가 아니다. 잔치가 있다면, 신랑이 있다면, 진짜 주인이 있다면, 진짜 중요한 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즐거워해야 된다.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 지은 시가 있는데요. 57편에 그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인데, 내 영혼아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서 피할 겁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나를 불러 태우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는 소리를 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포인트가 딱 바뀌었습니다. 7절에 뭐라 그러느냐? 7절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시편 아시죠?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이 중요한 이유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괴롭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새벽을 내가 깨우지 뭐. 하나님 당신 찬양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저는 이 시편을 갑자기 시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갑자기 그럴 필요가 화가 나거나 우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떡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자식들이 뭐 문제고 회사도 뭐 교회 와서도 좀비처럼 기도해 주세요. 아파요. 상처받았어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그런 사람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놀랍게 별거 아니네. 뭐 내가 왜 그런 거 그렇게 그랬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바꾸시기 때문에 스위치를 딱 바꾼 거예요. 빨간 스위치가 파란 스위치로 딱 바뀌는 거예요. 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 진짜 있다는 것을 안 믿어서 문제지. 아무리 세례요한이 잡혀간 거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세례요한 잡혀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알아요. 제자들이 정말 스승도 없이 방황하는 양처럼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스승이 잡혀갔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울고불고 금식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끈이 떨어져도 아무리 인간적인 끈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끈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금식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 내 얼굴 똑바로 봐라. 자, 눈물 닦고 일어서. 괜찮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일 들었던 위로의 말 한마디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군대 가기 직전에는요,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맞을까봐 맨날 제 골목을 뺑뺑 돌았어요. 체력 키우려고. 늦어서 또 얻어맞을까봐.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한 두세 달 전부터 맨날 운동했어요. 체력 키우려고. 안 그러면 빠따 맞는다 그래서. 그래서 전날 두려워서 선배들하고 이렇게 그때는 소주도 마시고 막 그랬던 때인데 선배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한마디 딱 하는데 위로가 팍 됐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갔다 왔는데 다 해. 하영조 목사님이 그 아버지 학교 이끄셨던 그 장로님이 대장암에 걸리셔서 수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대장암 수술실에서 신방을 갔는데 위로해달라고 우는 소리 하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셨어요. 다 해. 나도 했어. 괜찮아. 푹 자고 나와.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대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갑작스러운 은혜와 위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위로가 없이는 우리 마음은 요동칩니다. 누가 내 위로 불안한 마음 끌 수 있습니까? 밤새 불안하죠. 그 마음을 끌려면 더 높은 분의 힘이 필요하는데 그 힘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이걸 기도하고 있지? 그냥 맡기면 되는 걸. 그걸 기도하다 일어나서 그냥 갔어요,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금식하지 마. 뭐 그거 갖고 금식하냐. 알아서 할 텐데. 히브리서 39장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38절 우리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물러가지 마. 앞으로 나가. 왜 우물쭈물하느냐? 인생에 파도가 오느냐? 앞으로 밀고 나가라. 우물쭈물하지 말라. 뭐가 두렵냐 그렇게. 내가 너 옆에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다 잿빛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잿빛, 회색.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이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시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늘 우울해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좋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있는 집에 있는 집안이에요. 다 갖춘 집안이에요. 명문 집안이에요. 그 여자인데 훌륭하고 잘생긴 남자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해서 꿈같은 신혼이 시작돼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좀 지나고 몇 년 지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고뇌의 연속입니다. 남편은 그 바람기 잠재우지 못해서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 하녀하고 벌써 불륜을 저질렀고 애까지 낳게 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절친이 있었는데 그 절친의 하고도 안 좋은 관계를 갖다가 그 절친의 남편한테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걸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여자가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불륜 남편이 이제 죽어서 지금은 세상에 없어요. 거기서 불응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임종하셨는데 자기 친어머니 알고 봤더니 자기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 편지를 정리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어머니를 존경했는데 어머니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였던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엄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아들 하나 남았는데 남편 죽고 엄마도 죽고 아들 역시 허랑방탕하고 도박하는 중독자가 됐습니다. 다 공부시켜도 날려먹고 도박 중독자가 됐습니다. 가산까지 다 말아먹은 아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자기 집 하녀하고 불륜으로 난 아들이 있잖아요. 자기 남편의 하녀
남편과 자기 집 하녀하고 그 아들은 얼마나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청년으로 성장했는지 어떻게 거꾸로가 됐습니까, 여러분? 속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화가 나서 인생은 아버지도 죽고 숙모 다 집도 팔고 나이가 들고 절망과 고독 속에 마지막 이 책의 대사가 이렇게 돼요. 난 진짜 운이 나빴어. 운이 더럽게 없는 여자야. 내한테 닥친 일은 다 하나같이 안 좋은 쪽으로만 갔어. 여러분, 여자의 일생이란 책입니다, 이 내용이. 이것을 쓴 사람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러니 그렇게 보이죠, 인생이. 다 그냥 우울하게 보이고 화가 난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면, 인생이 잘 풀리면 즐거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금식하고 우울한 이유는 내가 즐거워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사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왜 복잡한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서 우울한 이유는 두 가지라 그래요. 과거와 미래 때문이에요. 과거의 상처, 그리고 미래의 불안.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우울하게 늘 붙들어 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뭐와 같냐면 냉장고에 쉰 오래된 음식이 많은 냉장고 같아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음악이 쇼팽 같은 경쾌한 음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레퀴엠 같은 장성곡 같은 그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 장성곡이 흘려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썩은 음식이 있으면 다 내보내고 청소해서 신선한 것으로 채우는 것.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물론 불안하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 아들이 텍사스에서 새 직장 얻어서 어떻게 될까 불안해요. 레이오프 이런 게 많잖아요, IT는. 제가 그랬어요. 다 그렇다고. 다 그렇다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전문성이 있어 보여서 안전해 보이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 치고 올라갈까 봐 불안하대요. 아니라고, 거꾸로 생각해 보라고. 너보다 어린애는 네가 경험이 많아 보여서 너 때문에 불안하고 너의 상사는 젊은 너 같은 애가 들어와서 지금 불안해한다고. 똑같다고, 어차피. 미래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내가 따랐던 세례요한이 감옥에 붙잡힌 것 같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이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막히고 낭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나 자주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옆에 세례 요한이 사라진 것만 봤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신랑이 너와 함께 있는데 왜 그렇게 금식을 하냐? 금식 타령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낙심해서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고개를 바짝 들어야 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고개 들어야 됩니다. 괜찮다라고 일어나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리도 쓰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눈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끔찍한 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 같은 병 걸린 사람, 정말 사람들에게 돌로 치임을 받을 지경에 처한 여자도 있었고 나라를 빼앗겨서 먹고 사는 거 힘든 백성이 많았습니다. 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실 인생은 홀로인 것이고 여러분 외로운 것입니다. 내 죄의 짐을 혼자 지고 걷는 것입니다. 누구 도움도 없이 여러분 누구 도움도 여러분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맨날 난 혼자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원래 인생은 혼자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와 인격적인 대면을 가지라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없다고 난 외로워, 슬퍼. 여러분 몸이 아프면 더 외로워지죠. 죄를 지으면요 더 외로워집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곁에 계시다. 안 믿어서 문제지. 여러분 다 금식할 때 여러분 금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홀로 만나셨다면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러면 금식의 기간은 끝난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러면 내 상황을 본 눈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 미래에 대한 눈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내 미래 몰라요. 2026년이 뭐 어떻게 될지, 내 다음 달이. 하지만 그 미래도 예수님이 내 손잡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괜찮은 거죠. 아빠가 나랑 가는데 어느 골목을 들어설지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빠 손 놓치는 게 무섭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보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읽힙니다. 그냥 역사가 아니라 섭리로 읽혀져요.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던 사도 요한이 여러분 유배되어 가서 갖는 그 채석장에서 뼈 빠지게 돌 날르는 일을 했던 사도 요한 아시죠? 그가 빛과 같이 강렬한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발 앞에 죽은 사람처럼 엎드렸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손을 얹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여러분 그 대목 아시죠?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면 뭐가 겁이 납니까? 네? 마치 회사의 CEO가 너를 채용하고 말고 열쇠는 내가 결정한다. 근데 너 옆에 있어. 하면 뭐가 시험관이 겁이 납니까? 내 문제, 내 구원, 내 생명, 내 죽음,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구속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이영표라고 여러분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영표. 네. 손흥민은 안 돼. 요즘 이영표 모르는 신세대도 있어요. 근육이 12cm가 찢어져서 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죽도록 연습했던 월드컵에 못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야 됩니까? 평생 준비했던 월드컵 코앞에 두고 여기 찢어져서 12cm 못 나가게 하시고 화가 나서 질문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영표야 너한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냐? 축구요. 월드컵이요. 하나님이 또 질문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겠냐? 포기할 수 없겠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치밀었지만 사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월드컵을 더 믿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월드컵이 우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포기하겠습니다. 안 나가도 좋습니다. 안 고쳐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안 뛰어도 된다. 그럼 이제 선수는 교체될 것이고 자기가 아니라 나한테는 이 월드컵은 끝났다. 기부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서 어디까지 죄송. 기부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다음날 걸었는데 다리가 갑자기 안 아픈 거예요. 다시 진단을 받고 했더니 이상하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처럼 경기를 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짐을 정리하는데 옛날에 기도 제목 4가지, 월드컵 들어가기 4가지를 적어놓은 것을 툭 떨어진 거를 자기 짐 가방에 발견을 했는데 100% 4가지 다 들어주셨다는 걸 깨닫고 울었대요. 하나님이 옆에 계셨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가 박해당할 때에도요, 기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금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금식할 때도 있어요. 언제입니까? 35절에 있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언제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제자들로부터 이제 분리가 된 상황, 고난절.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깜깜해졌어요. 그럴 때 이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왜 했냐면 지금 내가 십자가 당하는 것이 끔찍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십자가 갔는데 그거 갖고 울고 있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 나와의 내가 죽었다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문제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죽었다. 그게 더 문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미래가 훨씬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우려하고 금식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주님과 단절될 때예요. 주님과 단절될 때, 그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지금 소원해졌습니까? 단절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이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처럼 혹시 여러분 마음에 교회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비판적이 됐습니까? 여러분 금식해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그때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아무 근심 없이 살고 있습니까? 금식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기쁨이 난 뜨겁기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할 때입니다. 그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눈물 자국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금식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한 가지 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6절에서 39절 한번 보시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38절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니까, 발효가 되면 찢어지고 터져버리니까, 못 쓰게 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포도주 타령이 아니라 내 그걸 받는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새 것이 들어와도 터져서 나갑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로 퍼멘팅이 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바리새인들도 율법학자도 새 포도주만 자꾸 찾으려 자기의 낡은 부대를 보지 못했어요. 자기 낡은 부대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는데, 그러나 정작 내 낡은 고집은 버리지 않고 싶어 해요. 옛 부대를 왜 포기를 못합니까, 우리가? 옛 부대를 포기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너의 낡은 사고방식과 너의 편견,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고집, 그걸
버리지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포도주가 안 담기는 거야. 그것 때문에 포도주가 담겨도 터져서 하루만 부흥회하고 이틀부터 또 우울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아까 그 얘기랑 연결되는 거 아시죠? 이게 같이 연결된 거예요. 왜 금식하느냐? 지금 기뻐해야 될 텐데. 그 낡은 생각, 고정된 슬프고 우울하고 잘못될 거야, 이런 생각 버려라. 옛 포도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믿음의 맛이 무엇인지 알려면 너의 그 잘못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사고방식 버려라는 거예요. 옛 포도주의 부대라는 것입니다. 옛 포도주의 부대를 가지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실망한 사람. 가끔 있죠? 하나님한테 실망한 사람. 또 교회 어떤 성도하고 부딪혀서 실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못 봐요. 딱 보면 그 사람이 보여서 그냥 싹 다른 데 앉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몇 시간 그냥 화난 채로 있다가 나가.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고 또 교회를 비판하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문제 많습니다. 목회자도 문제 많고요. 성도 문제,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판단도 잘 못해요, 여러분. 저도 잘 판단이 흐릿흐릿해요. 이 말했다 저 말하고. 잊어버려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목사님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죠? 또 어떤 분은 장로님 그때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기억력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사람이 거기서 거기지. 뭐 우리가 무슨 컴퓨터입니까? 교회가 뭐 무슨, 여러분, 이 사람은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다 어떻게 하면 다 울퉁불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저 사람이 아니라 나도 문제였어요. 나도, 적어도 30%는 문제잖아요, 나는. 그렇죠? 사실은 50%인데 나는 30% 문제, 당신 70% 문제야. 30% 문제는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같이 잘못한 거죠. 왜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넘치지 않는가? 왜? 여러분이 문제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얼굴이 너무 강해서,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식구들이 사랑을 표현 못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없습니까? 회사에 그런 사장님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분위기가, 가족적인 분위기를,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라고.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다가 잘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요? 종업원 의식을 갖고 살아야지. 그리고 돈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야 되는데 왜 자기는 많이 벌고? 그거 어떻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된장찌개도 같이 먹는 건데. 그러면 그 가족적인 분위기 아니라고, 민주적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민주적으로 그렇게 권위적인데 어떻게 민주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예요. 새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는요, 딱딱한 내 심령이 터져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손바닥으로 가려도 해는 내 눈에 안 보여도 해는 내 손바닥 크기보다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창의적이셨는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다 하지 말라고 했던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다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돈벌이 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자기를 연약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흠뻑 복음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 포도주가 들어와서 흥건해진 포도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의 장점이 하나 있다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분이 이해할 수 없게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밑바닥 자체가 올라와 있는, 쉽게 떨어지는 것이 올라와 있어서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힘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이것이 믿음의 힘인데 이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